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뵈고 오늘도 뵈니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시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접으러 가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마다 느껴지는 어떠한 느낌은 다를 수 있지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빨리 갔다. 반면에 2년이나 연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더디 가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세월은 갑니다. 시간은 지나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나눠 주셨어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24시간을 주셨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7일을 주셨고, 1년을 시작하시면서 12달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하고, 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과 새해에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송년주일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년주일 우리의 신앙적인 다짐을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 있는데 문자가 띵 왔어요. 여러분이 자주 받는 문자지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중증과 사망률이 높습니다. 3차 접종을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예요. 근데 늘 받는 문자인데 가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어가다가 어제는 60대 이상 어르신 그랬어요. 그래서 60대 이상 노인들은 그러지 않고 어르신 그러길래 거기에 어르신이구나. 그래서 무심코 그러면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하고 딱 쳤더니 그냥 딱 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노인은 이제 배울 곳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지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고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읽어드릴까요? 잘 들으시네요. 이거 노인과 어르신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우리 어르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 어르신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처신을 하며 산다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죠. 처신하며 산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처신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 데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병들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소돔과 같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말세는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자기 생각만 하고 배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만 그러느냐? 교인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거칠어지고 까칠어지고 정말 까칠한 세상에서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말 한마디에 상처되고 실족되고 넘어지고 잘못 보여주는 행동 하나 때문에 새신자들이 시험 들고 이 까칠한 세대, 자기만 아는 세대, 거칠어진 이 세대.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르신으로 살지 않고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 베드로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5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자, 7절에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마음을 가다듬고라는 말이에요. 근신하여라는 말은 깨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칠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은 많아지지만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시대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지난 한 해 동안 깨어 기도했는가 스스로 던져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 인생은 기도가 답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답이에요. 특별히 2022년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지도자가 뽑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그다음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도자 하나가 잘못 뽑혀지면요,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힘들어져요.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깨어 기도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1년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데 뜨겁게, 이 뜨겁다라는 말은 불타듯이 열이 펄펄 나듯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타듯이 뜨겁게 열이 펄펄 나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아. 그 사람의 죄가 보이지를 않아.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해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시대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식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덮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험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거칠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지? 아닌 것 같은데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약이에요. 교회는 아무 일도 없고 있어서도 서로 덮어주는 이 사랑에 앞서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랑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사랑할 때고,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도 한없이 사랑을 많이 쏟아내야 할 때가 오늘의 이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이 사회에 봉사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왔던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걸 가지고 우리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더 뜨겁게 이 사회를 향해서 더 열렬히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드러나 보이는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열렬히 이 사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물이 덮어질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깊은 기쁨과 은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죄와 허물이 보이지를 않게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점만 보여진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러면 2022년도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신앙적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1년도 얼마나 대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대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대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권리 주장의 모임이
많잖아요. 권리 주장하는 모임 속에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가득하잖아요.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사회에 기생하는 어떤 사회의 악까지도 권리를 보장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도 분명히 잘못된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켓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고 교회고 이 대중 문제로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이 대접에 불만이 생기면 사람이 비협조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열심히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라. 어떻게?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내가 먼저 사랑의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관심의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대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충분히 대접해 주면은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과했구나. 그러다 보면 스스로 대접을 내려놔. 그리고 오히려 대접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덤벼드는 사람도 혹 있긴 있지요. 10명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줬더니 9사람은 야, 내가 너무 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냥 끝까지 그래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냥 십자가다 생각을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좋으면서도 불편한 나라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조심하다 그러죠. 상대방이 총을 갖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조심. 근데 그 조심 하다가 보니까는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존중하는 문화가.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사람들 마음에 다 하나씩 총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나는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이 보는 목사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만 같죠? 근데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이 마음에 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게 오늘의 이 시대예요. 이 마음의 총이 나오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쏘지 않는 방법은 서로가 원망 없이 대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대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 남을 향해서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이 마음의 총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대접하며 살았는가. 이 사회에 대접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의 총들이 나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 그 다음에 10절 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것만큼 얼마나 봉사하며 사셨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은사대로 봉사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도 남을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각자 하나하나의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또 이 사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못 듣는다면 반대로 잘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돌아보면서 내 심령에, 내 신앙에 혹시 병이 들지 않았는가? 내 영혼에 병이 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가 그들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주어진 재능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재능이 어디 있는가, 어떠한 재능으로 교회에 몸된 지체들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신 재능대로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고요. 발 한 발자국 어려울 때 옮겨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리 오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진선교사도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중국의 그 시진핑 정책이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교회를 십자기를 다 내려놓고 철거하고 성경책 압수하고 오송홍기 모태동 시진핑 초상화 걸어놓고 중국 공산화의 가치관을 아주 내용으로 하는 선전문을 붙이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니까 지금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도 예의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그럴듯한 미명 아래서 규제되고 공격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린 큰일 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받아서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나에게 각자 주어진 그 은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 하면 서야 되고 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지혜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때가 되면 내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고 실망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하심이니이다.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치, 내가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또
내가 막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선한 청지기는, 신앙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내가 말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내가 봉사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내가 열심 내기도 하고, 이것이 선한 청지기적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삶의 처세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적으로는 선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었으니까, 힘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도, 어떤 순간까지도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좀 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성공과 영광의 편승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베드로가 하라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던져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너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신 차리고 기도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봉사하며 살았느냐?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았느냐? 이 5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 5가지 질문도 여러분 스스로 받으시고, 이 질문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조 목사야 내가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그러나 이 송년주일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새해 첫 주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힘, 소망이 있기에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시간에, 정말 마지막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현실에서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말세 성도답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다. 열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대접하십시다. 은사로 봉사하며 사십시다. 끝까지 진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말세 성도답게 근신하여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대접 원망 없이 대접하겠습니다. 은사 주신 것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진리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송년주일 신앙적 다짐을 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역의 강건함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